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의 신분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당신의 신분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교회에서 아마 제일 많이 외우고 또 암송하면서 듣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조건 암송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제가 묵상할 때 이 중에서 저에게 가장 어린 시절에 한참 때는 꽂힌 단어가 뭐냐면 믿는 자였습니다. 믿는 자.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거.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보다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상한 게요.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 이게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가장 핵심 단어요. 중요하게 꽂혀졌을 때와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내게 꽂혀졌을 때와 영 다른 각도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믿는 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내가 의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믿는 자체가, 그리고 못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세상에 바보 같은 형편없는 인간이 있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을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이 앞뒤로 이렇게 같이 마주보며 앉는 좌석이었는데 앞에 스님이 앉고 옆에는 어떤 부인이 앉아 있고 제가 앉고 또 제 옆에 어떤 형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극락에 가려면 반드시 부처를 믿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이 상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참다가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스님, 그 부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극락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요. 역시 이 스님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약간 좀 돌팔인 것 같았어요. 아니 뭐 어린아이가 그거 얘기했으면 그냥 받아줄 것이지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더니 네가 뭐 한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왜 몰라요? 예수님이 구원시켜주는 거지.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야, 예수는 석가모니보다 훨씬 늦게 왔어. 누가 먼저 태어난 줄 알아? 그래서 나도 그건 알지요. 한 620여 년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건 내가 아는데 내가 뭐라 하냐. 예수님이 먼저 오셨지 어디 석가모니가 먼저 왔냐고 막 그랬더니 예전 뭐 알지도 못하는 놈이 그러면서 막 또 서로 막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왔다 갔다 하셨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도 되게 속상한지 막 벌떡 일어나더니 내게 막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뜯어 말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른 데로 그냥 이동해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는 내가 믿어진 것 같고 또 못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형편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이거 사람같이 아니지, 사람이 안 같아. 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처럼 사랑하사가 내 가슴에 꽂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건 구체적이지 않아요. 실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사랑하사를 믿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를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는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그분은 만유의 주제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포기하겠어요, 않겠어요? 포기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랑을 막는다고 해도 막혀질까요? 안 막혀질까요? 막혀지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분 앞에 대항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분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길이 있냔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만유의 주제시고 천지를 지금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14절 나무에 들린 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신명기 우리 한번 21장 22절로 23절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심판받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 만유의 주제신 그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했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랑이 누가 막을 길도 없을 것이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를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이거보다 더 큰 의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목숨 내걸고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목숨 내걸고 사랑한다는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걸고 사랑한다는 말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는 기어코 너를 구원시키고 말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를 믿는 그 사람은 우리는 그 순간부터 내 신분이 바뀌어진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신랑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 공부도 잘하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을 누구 만났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신분이 바뀔 때 많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내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1등만 했는데 말이야.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신분이 형편없이 이렇게 떨어졌어. 굳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사실 옛날에는 별수 없었는데 남편을 만나서 내 신분이 좋아졌어. 너 또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하신 신랑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남편의 신랑은 잠시 있는 신랑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신랑인 우리 예수, 이처럼 사랑하사를 믿는 자들은 그 영원한 신랑이 나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저희 집안 중에 한 사람이 집안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나온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었던 식모를 사랑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집안 사람들, 특히 부모들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이건 자식으로서 이제 단절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결혼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주변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이 결혼한 여자가 여전히 나는 식모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 내가 식모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냐. 주변에서 조금만 자기를 무시하면 내가 식모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집안 식구들이 다 나를 무시한다. 이러면서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식모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넉넉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꼭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만물의 주제이신 그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아들과 우리가 지금 결합돼서 연합되어야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뭐가 안 될 때면 우리는 늘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바뀌어졌다니까요. 신분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적인 평가와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며 그래서 신랑 예수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옛사람은 이제는 우리에게 사라지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었으니 내가 갈 수 없는 곳도 그분과 연합되었으니 그분이 가는 곳이면 나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천국에 갈 수 없으나 그분이 저 천국에 임하셨으니 하늘의 보좌에 임하셨으니 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선교관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나누시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다가 목사님, 지난밤에는 선교관에서 바퀴벌레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근데 그 바퀴벌레는 예사로운 바퀴벌레가 아니래. 무슨 바퀴벌레예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바퀴벌레래요. 아프리카 바퀴벌레는 또 따로 있는가 봐. 그래서 내가 아니 아프리카 바퀴벌레가 바다에서 어떻게 바다를 타고 왔나 산을 타고 왔나 어떻게 왔을까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얼마나 놀랬냐고 그런데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바퀴벌레가 이게 어떻게 여기 선교관까지 들어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오면서 선교관까지 들어올 때 거기 짐 속에 들어온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 얘는 걷지도 않고 바다를 건너지도 않고 그냥 짐 속에만 들어있으면 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다니까요. 아하, 내가 이처럼 사랑 속에만 있으면, 이처럼 사랑하는 아내만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니까요. 나도 어느 순간 보면 바퀴벌레 같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왜? 우리 주님의 등에 엎혀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사를 내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여기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코 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우리의 좌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를 믿는 자는 늘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 조카들이 다 커버렸지만 이 녀석들이 한 2살 때, 3살 때 우리 집에 와요. 그러면 애들이 좀 떠들고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안무개야.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내가 이름을 부르면 다 무서워해요. 그냥 딱 서버려요. 내가 때린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 달라지는 줄 아세요? 지 엄마 아빠만 오면 아무개야 불러도 소용없어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생기는지. 큰아버지가 아무개야 부르는데도 부르려면 부르세요. 나는 뛸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 손을 붙잡고 마음껏 뛰고 그 짓해. 나는 거기에서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증시가 떨어져서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처럼 사랑에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사랑한다는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감히 그분 앞에 나타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시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자 보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게 무슨 소리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내게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군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담대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 앞에서 그 어린 다윗의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사랑하심을 믿을 때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만 믿은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를 믿는 자는, 내가 범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으로서 당신은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고 또한 당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비난 가운데도 그가 좌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처럼 사랑하사를 믿은 거요. 나를 대신하여 저주하시고 여전히 나를 대신하여 선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대우하시는, 아버지께 나가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86편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적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친 짓을 했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상황은 미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 안에 머물러 있냐면, 그는 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그 블레셋에 붙잡혀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9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도록 핍박과 고난과 채찍을 맞아 가고 있으면서도, 태장에 맞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담대한 이유가 딴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이처럼 사랑하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쫓겨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어떤 사랑?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 담대한 것,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지난 한두 달 전에 우리나라 북한이 하도 공포탄을 얼마나 쏘는지 모두가 다 불안했잖아요. 미사일 쏘겠다, 막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허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나 죽으면 큰일 나지요 뭐. 어떻게 살 길이 있겠어요. 나 죽으면 큰일이지. 그러니까 집사님이 뭐냐면 목사님 미사일을 쐈다 하면은 우리는 빨리 교회 지하실로 튑시다 그래. 그래도 교회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가 참 좋대. 막 지하실로 뛰면 그게 제일 안전하대. 그래서 그래 지하실로 뛰어야지. 뛰기는 뛰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하실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두려움이 몰아졌을 것 같아요? 지하실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불안함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성가대 맞아요? 틀려요? 들어간 사람은 더 그래. 차라리 나 때려 죽여라 하고 딱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덜 불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하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불안이 사라질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미사일 쏘면 진짜 지하실로 들어가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하실로 들어가기 전에 더 먼저 들어가야 할 곳이 있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안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돼. 아멘이신가요? 이처럼 사랑하사 아내로 먼저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지하실에 있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명예를 가지고 있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담대할 수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 안에서 믿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서가 이처럼 사랑 안에서 믿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내가 알고 믿어보세요. 사람이 거기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상하게 사람이 자질구레해지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자질구레해져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가 자질구레해진 것은요, 여자 탓으로 돌리면 진짜 형편없는 남자요. 여자가 자질구레해지는 것은 누구 탓인 줄 아세요? 남자 탓이요, 남자 탓. 남자가 한번 사랑해 줘 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것은 그냥 넘겨요.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한테 잘하고 있는 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사랑 안 해줘 보세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우리 아셔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부요함이 있어요. 거기에 풍족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래.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래.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안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 안 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형편없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안 되는 거 알아요.
형편없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안 되는 것 아버지가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서 사랑하라는 말인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은 이처럼 사랑하사를 알고 믿을 때 내가 부유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야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 누구 하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사를 알고 믿는 순간부터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처럼 사랑하사를 깨닫고 믿고 아는 것만큼 넉넉해집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 전에 이처럼 사랑하사를 먼저 깊이 알아 내가 신분이 바뀌어진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식모와 같은 사람으로 불행하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를 깊이 알고 깨달아 그 사랑 안에 부요함과 넉넉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도 소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